18장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신약성경 416쪽입니다. 신약성경 416쪽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또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서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든지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양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실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수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다음에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19장 418쪽입니다.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이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밀관이 있고 그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명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도 여기 보니까 14절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오늘 여기 주님께서 우리를 표현할 때 어떨 때는 내 아들아 이렇게 자녀로 표현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어떨 때는 또 주님의 신부라고도 표현을 하고 어떨 때는 주님의 그 한 몸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왜냐하면 주님과의 관계의 그 면이 너무 다방면으로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너무 깊기 때문에 오늘 그 자연계시의 그 어떤 것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자연계시를 만들어 뒀고 그 자연계시를 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자연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하려고 그런 관계를 만들어 주신 거지. 그런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 인용한 게 아니라 인용은 이미 있는 거를 이용해서 그거를 가르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당신과의 관계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자연계시의 그런 관계들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인용에 그걸 먼저 있는 것을 이용한 게 아니라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가르치기 위해서 자연계시를 만든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오늘 우리 보고
하늘나라의 백성된 우리들 보고 주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표현했어요. 오늘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 살지만 누구의 백성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걸 꼭 기억합시다. 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기서 나와라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또 어떨 때 하나님의 신부로 살아야 할 우리들이 그렇게 못 살고 어떻게 되는가 세상에 종대 갖고 살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그냥 들이붙어 갖고 구걸하면서 살고 또 주님의 신부 같으면 남편 한 번만 바라보고 살아야 될 그 하나님 그 남편에게 사모하고 의지하고 살아야 될 자가 세상과 음행하고 세상에 음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라 이래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현실이라는 요 시간 또 장소 어떤 관계들 보면 좁잖아요. 그것만 보면 좁잖아요. 그죠? 현실은 오늘 인간이 자기 이성으로서 또 자기 믿음으로서 볼 수 있는 어떤 그 시간, 장소, 관계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만 보면 안 되죠. 우리는 이 현실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대한 굉장한 하나님 다음에 가는 존귀한 영광스러운 구원의 우리를 만들고 주시기 위해서 그 순서 가운데 오늘 그 현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잘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잘 따라서 보게 되면은 현실에는 지금 굉장한 것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모여 있고 만물의 관심이 모여 있고 그래서 우리를 찬송가 94장 찬송에 만물 고대 소망 가진 성도들이요 이렇게 1절에 나와 있죠. 또 로마서 8장에는 우리 만물의 고대함이라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이렇게 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현실이라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거기서 자꾸 하나님은 안 보고 하나님의 목적은 안 보고 오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오늘 내 경제적인 어려움이 어떻나? 또 내가 지금 인간관계가 왜 이렇게 힘드냐? 뭐 요 정도로만 자꾸 보고 그만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고 그 인간관계가 좀 원활하게 돌아가고 경제가 좀 돌아가고 뭐 어떨 때는 그 일들이 좀 풀리고 뭐 이런데 우리가 초점을 맞고 대부분 인생들이 살기 때문에 그만 그 세상 일반 세속적인 사람들의 욕심 따라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거기다가 또 어떤 문제가 세상에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지금 18장에 보면 바벨론의 그 세상 너무나 미혹이 많고 음녀 미혹받아서 음행할 것이 많은 이 세상에 좋은 것들 편리한 것들이 문화적으로나 상품적으로나 많은 이 세상에 또 오늘 우리가 그거 마련한다고 시간 힘 다 빼고 또 그거 가지고 또 누린다고 시간 힘 다 빼고 그런단 말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한번 보세요. 요즘에 이제 나이가 들면은 먼 여행은 못 해가지고 하는데 젊은 애들은 돈 적게 들여가고 여행한다고 힘을 뭐 알바해서 벌어가지고 뭐 우리나라는 이제 그 정도 수준이 되니까 젊은 애들이 외국 여행 많이 나갑니다. 근데 그때는 돈이 없으니까 그 몸의 힘으로 대체해야 되니까 나이가 한 30만 넘어가면 힘이 없어도 그 여행은 못해요. 그래도 그때 힘 다 빼요. 그때 힘과 시간을 다 빼고 또 나이 들면은 여행을 하고 싶지만 돈 드는 여행해야 되니까 그만큼 또 돈을 번다고 힘을 또 다 빼. 돈 버는데 힘 다 빼요. 또 거기다가 이제는 또 애들이 크면 그 자식들을 잘 키우겠다고 자식들 사교육비 뭐에 또 돈 벌어서 힘 다 빼요. 예? 또 나중에 더 크면은 자식들 집 마련해주고 결혼자금도 대주고 뭐제 둔다고 또 힘 다 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그 욕심이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는
끌려가면 끝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돈이 없어 놓으니까 우리 딸 결혼할 때 제가 100만 원밖에 안 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집 한 채 안 주면 결혼을 못 해요. 집 내놓으라 그래요. 아들들은 요즘 부모 자식 있으면 나 장가 가는데 돈 없으니까 집 사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전세 1억 내놓으라는 거예요. 뭐 하여튼 있기 때문에 요즘은 달라 하는 게 당연한 것이 달라고 그럽니다. 그럼 부모는 재산을 반쪽에 가서라도 내줍니다. 자, 이거 뭐 우리 여기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 이제 양 집사님도 이제 조금씩 경험할 거고 최훈 집사님 벌써 많이 경험해 봐서 다 알잖아요. 그렇죠? 예. 인간의 끝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게 보니까. 근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안 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중심으로 안 보면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 저 사람 누가 비교해서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리 가 나도 이렇게 가지 안 되겠고 자식들도 학원에 사교육비 보내는 사람들이 하냐면 그 학원 마케팅 그런 게 있어요. 이러면 당신 자식이 어떻게 불안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이러면 안 되겠지? 불안해 갖고 막 하는 거야. 불안 마케팅. 근데 뭐 우리 여기 집사님들은 불안 마케팅에도 해줄 돈이 있어야 해주지. 그러니까 아예 포기를 하니까 불안 마케팅이 뭐가 들어가지가 않아. 인자에서 불안 마케팅, 자식 장래에 대해서 이런 학원 안 보내면 어떻게 잘 될 거냐? 이렇게 해도 할 힘이 없으니까 그거 뭐 불안 마케팅이 먹히겠어, 안 먹히겠어요? 안 먹히겠죠. 안 먹힌던가요. 그래서 또 그런 대로 다 살 수가 있어. 어떤 사람 보니까. 그래, 그런 식으로 세상에 보면 자식에 대한 장래, 불안 마케팅으로 욕심, 뭐 또 어떤 땅에 임시 하나님의 그 목적의 세상 현실을 안 보고 보면은 인간의 불안을 자극하고 욕심을 자극하고 명예를 자극하고 자극할 요소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좀 뭔가 좀 힘이 있고 괜찮은 사람은 명예를 자극하는 거야. 또 자식에 대해서 앞으로 잘 돼야 되는데 하면 불안의 심리를 또 작용시키는 거예요. 또 뭐 여자들 같으면 요즘 광고 지금 그것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미도 권력이라고 했던 거? 예?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아요. 보니까. 그런 거 갖고 자극을 시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상품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를 인간의 그 묘한 심리를 자극을 시켜가지고, 광고가 효과 있는 거는 그런 심리를 최대한 자극시키는 게 제일 광고를 잘한 거라고 이제 보니까, 예? 광고를 잘한 거라고 보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인간의 속에 있는 그 욕심, 어떤 명예주의, 인간의 쾌락주의, 이런 것들을 최대한 끌어내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안 사면 안 되도록 거기에 쏟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는 게 지금 상품 세상이거든요. 상고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빠져버리면은 하나님의 그 목적이니 구원이니 그분은 안중에도 없고 항상 그 세속적인 거기에만 끌려다니다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자, 요즘 세상 사람들 옛날하고 달라. 우리나라는 하도 빨리 발전되니까 우리 때는 배만 한창 어려울 때는 배만 부르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 자기 먹을 거 태어난다 해서 낳기만 하면 밥만 먹이면 키울 줄 알았는데 지금 밥만 먹여서 키울 수 있겠어요? 그러려면 좀 많이 나을 건데 밥만 먹고 키우는 거 밥값이 얼마 안 들지만 다른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못 낳잖아. 그래서 우리 박주병 지사님이 그랬나? 우리 때는 우리 짐승을 키울 때 안에 가둬 키우는 게 있고 방목에 키우는 게 있잖아요. 방목에 키우면 쉽잖아요. 그죠? 우리 때는 애들을 키워도 자식을 키워도 방목 수준으로 키웠고 요즘은 안고 키워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낳을 수 있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전에는 낳아갖고 조금 놔둬도 그냥
밥만 먹이고 뭐 좀 공부도 학교 공교육만 좀 시키면 뭐 되는 거야. 되는 거. 그러니까 요즘 사람 보고 젊은이들 보고 자식 많이 낳으라면 미쳤나? 막 화를 낸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옛날식으로 키워도 크긴 커요. 또 그 하나님 뜻 안에서 키우면 어떻게 잘 크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도 내가 뭐 우리 딸한테 실제로 들으니까 그렇네 보니까 저기 백인들은 잘 키우고 있다 해가지고 많이 못 낳는데요. 근데 멕시칸들 히스패닉 계통들은 그 5만 낳으면 나라에서 다 먹여 살린대. 그거는 공교육 시키고 밥값 주고 이런다는 거지 뭐 사교육 시키고 뭐 욕심대로 준다는 뜻은 아니고 그냥 아무 일 안 해도 엄마가 아무 일 안 해도 그냥 애들은 키우고 밥 먹이고 옷 입히고 공교육 학교 보내고 그 다음에 한 그 정도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 5 낳고 아무 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만족하면은. 그러니까 히스패닉은 막 살아를 5 막 이래 낳는데 그러니까 얼마 안 가면 미국의 절반이 히스패닉이 될 거래 인구가 보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자식 낳는 것도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보니까. 그 히스패닉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걔는 그 사람들이 그냥 마음만 그렇게 먹고 그래 놓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제가 이제 인간의 그 욕심을 지금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빠지다 인간의 그 욕심을 만족하고 경쟁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예. 그 이면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건 안 보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끼리 돈 경쟁, 무슨 경쟁, 이런 것만 보이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우선 이런 거, 조금 숨을 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기까지 생각하고, 이제 그것보다 밑에서, 나 하나만 즐기면 되지, 또, 요 정도 사람도 있고, 그것보다 조금 밑에 사람, 나 하나만 즐기는 거, 내 가정만 즐기는 거, 그것보다 밑에 사람은, 어려움만 없이 좀 살면 좋겠다, 또 이러는 사람. 또 제일 마지막 죽지 못해 사는 사람. 지금 몇 단계 죽지 못해 사는 사람. 그냥 좀 어려움만 없이 좀 살아면 좋겠다. 어떤 사람 자기 즐기는 세상. 어떤 사람 남에까지 명예까지 취하는 사람. 즐기는 세상 명예까지 취하는 거로 사는 사람은 소수예요. 아주 소수예요. 그런 걸 여기 땅의 왕들이라고 이게 표현한 거예요. 보니까 이쪽에. 자, 이런 데서 나와라.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고 세상에 보낸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은 지나가면 잠깐 없어질 것들. 뒤에 보면 그거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욕심을 해서 썼던 사람들 뒤에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그 죄는 5절 같이 5절에서 7절 상반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서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 내 생명도 그죠? 내 또 재물도 내 가정도 내 총명도 뭐 주신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목적이 아닌 내 것인 줄 알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나만 위해서 이렇게 쓴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이 갚는다고 했습니다. 그 죄는 하늘에 어떻게 했다고? 사무쳤다. 불의한 일을 기억했다. 그가 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 갑절이나 갚아주고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겠다. 이거 우리 주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어떨 때는 굉장히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말할 때는 무한한 사랑을 갖고 오는 우리에게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지만은 여러분들이 부부라는 관계는 또 다릅니다. 부부라는 관계는 남이 되면 아예 달라버리고 만약에 아내가 남편의 그 은혜를 배반하고 나가버리면 서로
굉장히 무서운 관계로도 바꿔지잖아요. 그죠? 분노. 만약 부정한 남편이나 부정한 아내가 됐다면 그 상대 배우자가 굉장히 어떻게 하면 진노하잖아요. 그렇죠? 진노하는 거 있죠? 진노하는 거 있잖아요. 오늘 부부 간의 관계는 이렇게 어떤 부정한 일로 금이 가버리면은 서로 어떻게 합니까? 서로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될 뿐 아니라 어떨 때는 미워하는 관계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는 아내로 삼아가지고 또 모든 것을 해줬는데 그 해준 걸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또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 주신 그것을 가지고 그것과 음행하고 이렇게 지내니까 남편 된 입장에서는 그 아내에게 진노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부모와 자식 사이가 아닌 부부 관계에서 만약에 남편이 준 어떤 것을 허비하는 게 있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음행하는데 쓴 게 있어요. 그러면 자, 허비하는 거는 남편들이 용서해 주겠는데 그걸 갖고 음행한 데 대해서는 용서 안 하고 진노하겠지요. 그렇죠. 진노하겠지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준 걸 세상을 어떻게 지나가다가 뭐 세월을 이렇게 허비하고 돈을 허비할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그러나 그걸 갖고 세상이 너무 좋아하고 세상에 어떤 돈이 좋을 수 있고 사람이 좋을 수 있고 문화가 좋을 수 있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가고 거기에다가 마음을 사모하고 시간과 힘을 다 쏟아부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죠? 진노하시겠죠? 진노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저 19장에 나타난 백마탄자 이것도 주님인데 여기 계시록 여기 예수님 초림의 주님은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참고 하는 주님이지만 이 재림의 주님은 오늘 여기 11장부터 보면은 뭐냐면 이럴 때는 말씀대로 그대로 공의로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나타납니다. 그 말씀은 어떻게 공의 갖고 심판하시는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어릴 때 구원의 초반에 시작할 때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연약을 살펴주시고 기다리시고 이래야지만 은혜를 베풀고 참고 해서 많이 깨우쳐가지고 이제 구원의 열매를 맺을 만한 어떤 때가 될 때는 이제는 그렇게 항상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장성했기 때문에 주님이 또 베푼 게 많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내로서 바로 하지 않으면은 오늘 우리에게 뭐가 왔다고요? 진노가 있고 또 이렇게 심판의 주님으로서 굉장히 행위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주님으로 딱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 믿어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주님 앞에 가면 갈수록 우리가 어떤 면에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겠지만은 그렇게 베푼 주님께 대해서 내가 음행을 했나 우리가 어떤 허비한 것보다도 주님을 진노케 했는 그걸 더 두려워해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 주님이 제일 진노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걸 갖고 도리어 세상과 음행할 때 주님은 제일 진노하시고 또 그것보다 우상으로 섬길 때 더 진노하시고 이렇습니다. 보니까 자 그래서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제일 큰 죄가 우상 섬기는 데죠. 그렇죠. 그다음 밑에 죄가 뭐죠? 음행의 죄잖아요. 보니까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걸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도 못 즐기고 뭐 이래 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해보면 우리가 진정한 현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여러분들 어떨 때 남편 입장에서 어떨 때 부모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분과의 적절한 관계 속에서 그분을 사랑을 주고받으면은 세상에 그런 것보다 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게 영원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보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못 즐기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즐기는데 어떤 제한된 범위를 줬어요. 그 뭐냐면 임의로 묻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 정도만큼 또 우리가 무한한 방탕의 자유까지 준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다가 보면은 자 사람 관계도 적절히 해야지 지나치면 그것 때문에 힘든 거 많이 봤죠. 그렇죠? 예. 또 물질도
그 관계를 주님께서 과도하게 쓰지 말아라 그랬어요. 아무리 내게 내 걸 많이 줬어도 그 써야 되는 용도가 하나님 정해줬어요. 그 제한된 범위 안에서. 예? 자, 시간도 오늘 우리가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도 힘도 내 거라고 마음대로 쓰면 되는 게 아니야. 주님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주신 것 안에 오늘 우리가 또 내가 죄짓지 않고 임의로 먹는 것을 같이 내가 써도 되는 것들을 하나님 허락해 준 범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 이거 잘 아세요. 뭐 세상에서 여행 가고 놀고 뭐 즐기고 하는 거 죄가 아니에요. 이 모르는 사람들은 이 금욕주의라 세상에서 인간들이 뭐 물질로 맛있게 먹고 뭐 남녀간에 뭐 이성으로도 즐거워하고 또 그다음에 이런저런 세상의 쾌락들이 많이 있잖아요.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무조건 부정해야 되는 것 같이 그 뭐 이 금욕주의에 대한 그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맛있는 거 먹으라는 거예요. 뭐 남녀간의 이성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 범위가 있어. 그 범위 안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세상 거 즐기는 것도 그 범위 안에서 즐기라는 거예요, 다. 근데 범위 안에 하나님 주신 범위가 있습니다. 범위 안에 요거 넘으면 그만큼 나중에 그 이상의 고통을 당하도록 하나님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데 주인이 항상 뭐냐면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또 내가 이 세상에 너를 준 거는 세상을 위해 준 게 아니라 너에게 영원한 것들 위해서 준 거다. 이거. 너와 나의 관계가 바로 부부 관계다. 부모 자식 관계다. 한 몸의 관계다. 어떨 땐 친구의 관계다. 이런 관계인데 그러니까 이런 관계로서 내가 이런 걸 깨닫게 하려고 눈에 보이는 잠깐에 없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비교를 시켜가면서 하나님이 오늘 너에게 얼마나 좋은 존재고 사모해야 될 존재고 하는 것들을 땅에 잠깐 없어질 것들과 비교해가면서 자꾸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 면으로 알겠죠? 여러 면으로 깨우쳐 주십니다. 저는 이번에 말하는 건 부모 자식 관계는 아무리 자식이 잘못해도 말입니다. 무조건 사랑으로 하지만은 부부 관계는 그게 잘못되면 진노로 바뀝니다. 자, 진노로 바뀝니다. 잘못한데 용서가 어떤 선이 있지. 자식에게 대해서 끝없이 뭐 용서해 주시 그렇게는 안 한단 말이에요. 부부 관계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어떤 선에 가서는 우리가 깨달아질 때는 주님 앞에 두려운 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 대해서는. 그죠? 그래서 자, 예수 믿는 금욕주의는 아니지요. 그렇죠? 금욕주의는 아닌데 땅에서도 우리가 세상 것 같고 세상 즐거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런 즐거움도 있겠거나 깨달을 수 있도록 친구의 즐거움, 이성의 즐거움, 또 부모 자식의 즐거움, 화평의 즐거움 이런 것들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과 나서의 영원한 이런 관계에 그걸 깨달음을 줘서 영원한 것들로 이제 채워주시려고 어떨 때는 이제는 땅의 것들을 줄여가면서 이제 선악과 먹는 생활은 못하고 임의로 먹는 생활도 줄여가면서 생명과 먹는 생활로 자꾸 인도를 하십니다. 그러면 깨닫니까 내가 세상 거 이거 뭐 누릴 수 있지만 이 시간과 힘을 가지고 이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생명적 관계 이 시간과 힘을 쏟아야 되겠구나. 스스로 이제 그걸로 바꾸는 사람이 돼 나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자 뭐라고요? 자 선악과 먹는 생활은 하면은 하나님께서 당장에 그 어렵다는 그 징계의 그 역사가 딱 보입니다. 알겠죠? 근데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점점 임의로 먹는 세상을 즐기는 그 시간과 힘을 어디로 쓰게 하죠? 하나님과 관계를 만드는데 스스로 깨닫고 쓰도록 만들고 어떨 때는 또 하나의 복을 줘서 그 사람들을 강하게 그걸로 이끌어 갈 때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근데 거기서 나와 이끌 때 사람들이 막 불만하는 겁니다. 아니 좀 세상에 좋은데 좀 더 누리면 어떨까? 근데 그거는 분명히 죄 짓는 그 일로 하고 있을 때는 주님이 더 강하게 그렇습니다. 거기서 나와라 내 백성아. 자 범죄하고 악으로 세상을 즐기고 욕심을 내고 살아가는 거 있어요. 여기서 빨리 어떻게 해야 되죠? 나와야 되겠죠? 여기서 하나님이 더 단호하게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우리가 자라서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면 이제 그런 죄악적인 아닌 임의로 먹는 과실의 그 생활 속에서도 빨리 이제는 거기 계속 머물지 말아라. 이제 정말로 하나님으로 부하는, 하나님으로 너가 더 영광스러워지는 이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로 나가는 이런 생활로 자꾸 빨리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때도 어떨 때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내 백성아 나와라. 두 가지 면으로 했습니다. 하나는 뭐죠? 선악과 먹는 생활에서 나와라. 또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임의로 먹는, 사람이 보기에 죄가 아니겠죠. 그 생활, 죄라고 볼 수 없는 그 생활에서도 이제는 거기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모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생활을 좀 나와봐라. 이제 그것도 어려운 게 아니라 이제 그 사람에게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더 기쁘고 더 평안하고 더 가치 있다는 걸 자기가 조금 깨닫게 합니다. 깨닫게 해가지고 그걸로 나와라. 이렇게 전혀 그게 모르는 데서 오라고는 안 하십니다. 이렇게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김영일 목사님은 생명과 먹는 생활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압니까? 알아요? 근데 그 생활을 열심히 지금 해 각오가 돼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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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오가 돼 있어요. 말은 저러는데 제가 보니까 그 작정을 하긴 하는데 먼저 그 목숨을 내놓고 작정하고 작정 해보지 이래 하다가 또 흐지부지 해주고 해보지 하다가 흐지부지 해주고 이런 것 같아 보니까. 자, 일단 뭐 공부를 독하게 하는 애들이 이거 아니면 안 된다 해서 막 열심히 어떨 때는 이 결과가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뭐 열심히 해갖고 가는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어떨 때는 이 소망이 확고하면 막 열심히 하게 되는데 소망이 확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다가 흐지부지해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오늘 두 가지 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뭐죠? 선악과 먹는 데서 나와라. 하나는 임의로 먹는 데서 생명과실 먹는 생활로 나와라. 이렇게 사람마다 하나님이 들려주는 소리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김영일 사님, 그러면 선악과 먹는 생활 아니고 임의로 먹는 과실 생활에서 이제 생명과 먹는 생활로 가자.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마음에 정말 아멘은 돼요. 아멘은 돼. 어떤 사람은 꼭 예수를 그렇게 믿어야 됩니까? 그냥 죄만 안 지으면 되지요. 뭐 이렇게 또 하나님께 항의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근데 이 땅에 영원한 영광의 중한 이 구원의 가치를 안 알고 하나님의 부한 가치를 알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세상이 힘들어도 어떨 때는 이걸 택해가는 사람들이 그래도 저는 제법 있다고 봐요. 예. 제법 깨달음을 가진 사람 제법 있다고 봐요.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예. 그분이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와 함께 가지고 이게 땅에 누가 같이 인정해주고 이끌어가는 것보다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 게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래. 근데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누가 아니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 보면 17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탔는데, 예, 성령께서 나를 데리고 가니까 이 현실이 광야 같은 현실로 보이고 거기에 광야 속에 뭐가 보이는가 하면 짐승이 있고 짐승을 탄 음녀가 보이고 그랬단 말입니다. 보니까. 예, 그래 우리가 정말로 오늘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건 오늘 현실 속에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이 말씀대로 따라가 보려 하는 게 성령의 인도의 시작이거든요. 예. 자, 오늘도 이 시간 내 신앙의 말씀을 써갖고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뭘 원하고 뭘 싫어하실까?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고 싫어하시는 거 자기가 찾아온 그걸 주님의 음성을 벌써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 인도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 시간도도. 자, 그러면 오늘 말씀대로 내가 세상에서 살아보려고 하는 게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벌써 세상하고 부딪히는 게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돕는 게 아니야.
다 나를 광야는 그 자기에게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고 나를 해하는 것밖에 없는 게 뭐죠? 광야거든요. 가는데 나를 돕는 주님과 말씀 외에는 나를 돕는 게 없는 거예요. 보니까 광야 부딪히는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예. 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은 벌써 세상과 나 부딪히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세상에 보이는가 하니까 짐승이라는 거는 저기 맹수성을 갖고 나를 믿음을 삼키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삼키려는 거. 세상이 보면 맹수성을 갖고 나를 삼키려고 곳곳에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그 위에 또 누가 탔어요? 이거 조양자 집사님 대답하지 말고 또 김시영 지사님 좀 대답 좀 해보세요. 그 짐승 위에 누가 탔어요? 예? 음녀가 타고 있잖아요. 음녀가. 그쵸? 음녀가 타고 있어요. 그 음녀는 뭐냐 하니까 그 음녀하고 세상 뒤에 보면은 음녀를 이 짐승이 불에 태워갖고 먹어버린다는 게 나와요. 근데 이제 음녀는 세상의 찬란한 미혹, 우리를 미혹시키는 그런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정충체적으로. 근데 같은 세상인데 하나는 짐승 같은 그 야수의 세상이고 우리 믿음을 삼키게. 하나는 이 세상의 문화나 이런 우리를 미워할 것들을 가지고 나를 믿음을 또 삼키려고 하는 세상이에요. 근데 두 세상이 나중에 근본은 같은 세상인데 이 짐승의 세상이 문화의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다 멸망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 문화는 나중에 세상에 의해서 멸망시켜집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그 책전쟁이 일어난다니까 뭐 수소탄 한 발 떨어뜨리면 서울이 끝장나잖아요. 그죠? 응? 원자탄에 100배, 1000배가 되니까 수소탄은. 그 옛날에는 세상이 불바다가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핵무기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사람이 만들면 세상이 순식간에 불바다로 만들겠구나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옛날에는 뭐 지나가는 어떤 어떤 해성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행성이 지나가다가 지구에 부딪혀가지고 멸망한다고 했지만 사람 손으로도 이게 멸할 수 있는 세상이 됐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렇게 짐승같이 세상이 세상을 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여기 지금 그렇게 요한계시록 17장에 그렇게 말해놨거든요. 보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예로 들면은 1차 대전 때도 그 1차 대전 그 앞에는 어떤 문화가 있었는가 하니까 인간의 이성이 막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제 나중에 50년 후에는 기독교가 없어진다, 종교가 없어진다, 막 이렇게 서양 사람들이 인간의 그 이성과 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막 그때 진화론 같은 게 엄청 나오기 시작하고 그럴 때인 거예요. 근데 1차 대전 딱 일어나 수천만 명이 죽고 상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인간의 이성이 이게 믿을 수 없는 거구나. 후퇴를 해결하고 겸손해졌는 거예요. 2차 대전이 일어나 50년 만에 또 2차 대전이 20년 만 1915년 11년 그 다음에 1945년에 2차 몇 년 만에 일어났어? 30 몇 년 만에 다시 또 세계대전이 일어났지. 그러니까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더 겸손해진 거야. 이제 과학이 발달해도 인생이 그걸 통제할 수 없구나. 그 인간을 행복하게 못하는구나. 더 과학이 발전할수록 아니구나 알게 된 거예요.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때 그래서 지금도 성경에 있는 게 새빨간 거짓말이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17장 18절 말씀이 사람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제 보니까 이래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지금 뭐냐면은 이 세상은요 세상에 의해서 인간에 의해서 망하도록 됩니다. 이게 계속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 문화도 세상에 의해서 문화가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옛날의 문화도 지금 2차 대전만 그 세계적인 문제죠. 과거에도 보면 인간의 문화가 인간에 의해서 없어진 일이 많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사람이 세워놓은 그 문화들이 사람에 의해서 망해지는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좋다는 권세도 뭐 재물도 뭐도 하나님이 쓸어버리려고 하면
자, 스스로 그것들이 인간 스스로 그걸 쓸어버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 똑똑한 자기를 위해서 한다는데 나 똑똑한 그게 자기를 망하게 하잖아요. 예? 최순실 자기 가만히 있었으면 적당히 해먹고 있었으면 잘 살았을 건데 지금 저래 갖고 얼마나 힘들어요. 보니까 사람들이 다 보면 세상에도요 지나치면 문제가 꼭 터진다 하더라고. 그 죄도 적당히 어느 정도 지을까지는 하나님이 놔두는데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세상을 유지하는데도 이래서는 너무 지나치다 할 때는 하나님 손을 딱 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죄를 지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은혜를 많이 받아놨는데도 이게 은혜를 모르고 이렇게 나간다면 남이 표적적으로 보여주는 사람 같으면 또 그게 화로 바꾸는 데는 그 권세나 그 총명이나 그 재물이 저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렇게 보이도록 이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오늘 내가 당하기 이전에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조절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겠죠? 조절하라는 겁니다. 우리 다 그렇게 망하기를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그 요한계시록의 17장, 18장 보면은 이게 1급 대접, 제접 재앙이 다 끝나고 나서 나오는 건데 모든 재앙이 다 마치고 나서 나오는 최종적인 것인데 보면은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간다는 게 말씀을 따라가는데 따라가면 세상에 부딪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 세상이 이제 바로 실상을 보면서 근데 이 세상은 원래 짐승 같은 우리 삼키려고 하는 맹수성의 세상이요. 그 외에 또 문화로 미혹해서 우리를 삼키려는 그 세상이라는 거잖아요. 이런 세상. 이게 나중에 보면 멸망을 받아요. 보니까. 여기 17장 1절에 많은 무리에 앉은 큰 뇌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하면서 이것도 망한단 말이에요. 망하고. 그 다음에 18장에 보면 또 어떤 게 바벨론이 망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 이 바벨론 세상을 또 아주 이 육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했던 강한 바벨론 나라를 대표로 해가지고 또 그렇지만 문화가 찬란한 바벨론을 대표로 해가지고 바벨론에 가면 우상이 엄청 많아요. 바벨론에 가면 마루독이라는 우상들이 있어요. 또 가득해요. 저는 그 가운데 참 다니엘이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거 참 기적 같은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래 그런 나라에서 그런 세상에 또 이렇게 하나님이 쳐서 망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 장중에 붙들려 있다는 걸 꼭 생각하고 사셔야 되지. 저기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 김정은이가 저렇게 하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예?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저것도. 우리나라가 지금 4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것도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예. 누가 그런다? 세계에서 제일 지정학적으로 불안한 데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그렇게 4대 강대국에 둘러싸인 나라가 없다고 세계에서도. 근데도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우리 이정숙이 편안하게 잘 살고 있네. 그 속에도. 근데 저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 그 백성들 보면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면요. 기득권층보다도 서민들이 피해는 더 입어요. 알겠죠? 보니까. 보면은 병자호란 때 보면은 서민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굶고 길거리에 시체가 가득가득하고 시체 이렇게 파묻어줄 사람도 없고 임진왜란 때 보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전공을 찾으라고 코 베고 귀 베고 오면 기 무덤 있잖아요. 그거 갖고 전공을 해준다고 살아있는 애 코도 베가고 귀도 베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옛날에 코 없고 귀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더니 진짜로 그거 보니까. 그렇게 참 비참하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갖고 요즘은 산속에 들어가봐 소용이 없지만 옛날엔 저 지리산이나 저런 큰 산속에 들어가면 그것까지 쫓아올 수가 없으니까 그 산속에 들어가 살고 그랬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거 피해가지고. 참 그 시대만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어요. 사나이 비참하게 만들면 그래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면 세상이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러니까 내가 이런 바벨론 같은 세상, 멸망할 바벨론이가 세상은
아무리 좋고 힘이 강해도 또 세상이 좋은데 가보니까 음녀고 나를 미워하는 또 나를 삼키려 하는 짐승이지만 이것도 결과 둘이 다 똑같은 거다. 결과적으로 다 이것도 하나님 뜻에 망하는 거다. 이렇게 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좀 담대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것 보고 주눅도 들지 말아야 돼. 왜?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거든. 그러니까 거기 주눅을 들 필요가 없지만 또 그걸 보고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되잖아요. 아, 이런 세상이구나. 세상이 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세상을 알면은 오늘 하나님과 나 관계가 너무 긴밀히 살 수가 있어요. 사자굴과 오늘 야가서 4장 그 몇 10절인가?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우리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있었잖아. 그죠? 표범산. 그런 세상이 달 보니까 내가 사자굴 같은 세상이야. 내게. 표범산 같은 세상이야. 그 속에서 백영희 목사님은 그 표현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푹신푹신한 사자 이불에 이렇게 잘 지내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거기 나면 막 너무 질려가고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다니엘은 거기서 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잘 지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거꾸로 보니까 오늘 이런 세상에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데 여기서 주님을 알고 믿고 살면 그 속에서 주님과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맺고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겠어요. 신앙생활은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주님과 나와 너무나 어떤 사람보다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사는 게 현실 속에서 신앙생활이에요. 하면은 더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더 그분이 나의 뭔 사모가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주님이 그런 분이. 예, 현실에 정말 사랑하고 너무 좋고 너무 의지하고 그분 아니면 안 되고. 그래서 찬송가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이런 찬송가도 있잖아요. 그죠? 네. 또 찬송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밖에 없다. 오늘 우리 현실이 사실 밖에 사자굴과 표범산 같을수록 또 내게 어려움이 또 아가서 또 4장 그 12절 끝에는 북풍아 오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뭐요? 향기를 날려라. 북풍 뜨거운 바람 찬바람 환란에 내게 오지만 그것들이 나를 상하지 못해. 도리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향기가 더 널리 퍼지도록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그런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오늘 그 현실 속에서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 줄 알기 때문에 그 현실이 나를 왜 만들었나 알기 때문에 거기서 주님 따라서 야구하니까 주님과 어떤 사람과도 가질 수 없는 깊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또 믿음의 관계를 맺고 생명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사실은 그거 보면.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넓은 구원의 계획 속에서 오늘 그 나를 이렇게 보게 하나님의 다음에 영광스러운 곳 하나님의 참 사랑하는 신부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나를 키우시기 위해서 하시는 그 순서 가운데 여기 있구나. 이거를 넓은 범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사랑을 알고 그러면서 그 순서 가운데 오늘 내 이 순서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런 주님의 사랑을 믿고 감사하며 살 수가 있지. 오늘 그 순간에 그 어려운 것만 보면 어떻게 그런 깨달음과 그런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 수 있겠습니까? 부모의 사랑이 넓은 어떤 면을 아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어려운 것도 다 엄마 부모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고 있구나 이거 알지. 그냥 이 순간만 보면 애들 엄마 미워 싫어 이래 하잖아요. 그 하나 과자 하나 안 준다고 그죠? 그렇잖아요. 예, 그걸 하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은 면을 못 본다 하면은 오늘 하나 어려운 그거 보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까? 누구는 그렇게 하는데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오늘 이런 걸 생각하면서 내 백성 여기서 나와라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요한계 17장 18장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세상이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세상이 바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내가 목숨을 내가 그걸 사모하고 내가 거기에 그 종되고 거기에다가 나를 맡길 세상이 아니라는 그 실체가 바로 이 성령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는 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 세상을 보는 눈이, 그러니까 세상에 죽고 살고 거기에 묻어서 정신없이 따라다니는 사람,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 전부를 다 기울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보니까. 왜? 세상을 아니까 어떤 세상인지. 자, 요한계시록 17장 18장 보니까 자, 지금 음녀에 받을 심판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나중에 짐승도 망하고 음료도 망하는 게 나오잖아요. 17장 뒤에 보면 나오거든요. 18장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지금 망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라고요.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전부를 다 기울이고 소망을 두고 살 이유가 어디 있냔 말입니다. 근데도 아직도 모르고 이게 전부인 줄 알고 기울이고 산다 이겁니다. 근데 제 나이 때 되는 우리 친구들 보니까 이제 그래도 신앙생활을 좀 그래도 하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이 정도 되니까 세상께 그게 별 크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도 이제는 뭐 세상에 남보다 아직도 세상 가면은 좀 회사가 여러 회장이나 되고 많은 회사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렇게 좀 뭐라겠냐 세도 내고 하는데 제 친구들 보니까 기업을 많이 갖고 회장이라도 어떤 직장에 사업을 조그맣게 하는 사람이라도 또 퇴직해 갖고 좀 연금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이제는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그게 다 비슷비슷하다 사람 사는 게 이제 거기에 별 큰 그걸 가지고 그래도 뭔가 사랑하고 차별을 두려면 표가 나는데 사람 사는 게 그래도 다 예수 믿고 나니까 좀 듣고 배운 게 있으니까 비슷비슷하다고 별 차이를 안 두고 같이 사니까 자기들끼리 잘 지내요. 보니까 잘 지내더라고. 근데 세상 같으면 아직도 나이가 있으면 니하고 내하고 상대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하지 않겠어요? 보니까 그래 우리가 이게 지금 여기 보면은 내 백성 여기서 나와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래 주었는데 이걸 갖고 잘못 쓰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된 것 같이 자기 위해서 잘못 쓰기 때문에 그 값을 다 치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자기가 가진 거 자기 마음대로 쓰고 그거 마음대로 쓰다 하나님 앞에 허비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다른 음행의 대상에 남편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더 좋아해가지고 거기다 다 빠져버리는 거. 마음이 거기 더 다가버려서 하나님보다도. 하나님보다 거기 다가 있으면 하나님 싫어합니까? 좋아합니까? 음행이 싫어하거든요. 진노하거든요. 그것보다도 더 진노하는 거는 우상. 이게 천사복을 다 이 돈이 이 사람이 이 권세가 이 직장이 그럴 줄 알고 거기에 우상같이 생기는 거 더 진노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이러면 하나님 깨닫게 하려고 갚는다 했단 말이에요. 갚는다. 여기 배나 갚는다는 걸 어떤 주석에 보면 하늘나라까지 같이 갚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땅에서 그렇게 깨우쳐 주신다는 거로 저는 믿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리고 7절에 보면 자기를 얼마나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냐.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서 이 말이 너무 무서워요. 자기를 얼마나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는지 하나님 주신 것 같고 세상 거 준 게 적으면 그만큼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지 못하지요. 준 게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더. 그러니까 그만큼 뭘 갚는 거예요?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니까 가진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이 그거 잘못 쓰면 더 고통이 큽니다. 나중에 저는 사울왕이 하나님께 받은 걸 잘못 쓰니까 평생 귀신에 시달려 갖고 나중에 죽을 때도 그죠 시체가 그렇게 험하게 죽는 나오잖아요. 보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많은 걸 받았어요. 믿음 선물 받고 땅의 것도 받았어요.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쓰세요. 잘 쓰면요 여러분들 땅에서도 하나님이 그거를 또 더 잘 쓰라고 또 맡기는 게 있고 또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복 있게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교만해갖고 받은 권세나 건강이나 잘못 써가지고 내 것 같이 그거 자기를 사치하고 연합게 하는 그것 때문에 더 많은 고통을 갖고 가는 것들이 많은 신앙인들의 그 길이란 말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합시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나와야 됩니다. 나와가지고 오늘 여기 멸망할 세상이라는 거 꼭 보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멸망하지 않을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우리 찬송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니까 잠시 받는 환난에 중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는 이거 또 그다음에 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좀 살고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배가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 나에게 보배신 주님이 지금 같이 계셔. 그래서 이 보배의 가치를 깨닫게 하려고 우리가 이 질그릇 약한 존재라는 걸 깨우쳐가면서 정말 나를 부인하고 그 주님을 그죠? 우리 더 알게 만든 이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계시록을 봐가면서 널 이 세상이 왜 있나? 이 세상, 이런 세상 어떻게 나중에 되느냐? 이 세상 속에서 오늘 현실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에서 준 그런 것들이 내게 다 청지기로서 바로 쓰라고 맡겨 구원 이루고 하나님 섬기고 하는데 잘 쓰라고 줬는데 재물을 잘 쓰라고 줘. 이것 갖고 어떻게 하나님을 진노하는 데 쓰는 이런 세상에 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